말씀 속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끝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해서 이제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에서 다시 소아시아 지역을 또 이제 돌다가 일종의 이제 중부죠. 터키의 중부 정도 되는 곳을 이제 돌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바울의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 한마디로 얻어맞는 기억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오죽했으면은 이제 고린도 이 후서 11장에 내가 죽기까지 얻어맞았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날 뻔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흥미로운 것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왔다는 것인데요. 이 왔다는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보았던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그곳 속에서 이제 바울이 완전 이방인 지역이라 이제 회당이 없잖아요. 유대인 회당이.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 전도를 한 겁니다. 노방 전도를. 그러다가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 가능한 어떤 영역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죠. 그래서 장애인이 한마디로 갑자기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놀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여기고 바울을 그 헤르메스 신으로 이제 여기면서 그들을 추앙하려고 했었을 때 이제 바울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이 너희들이 믿는 자연, 너희들이 믿는 어떤 신, 그것을 정말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루스트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더 없는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을 숭상하려 들고 바나바에 대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던 그들조차도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들을 충동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제 그 나사렛 잔당이라고 생각해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한 핍박을 도시락 싸서 와서 괴롭힌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은 이래요. 원래 이래요. 오늘 친구가 얼마든지 내일에 뭐가 될 수 있다?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여러 상처를 입다가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상처를 이기지 못하면은 목회 포기하시는 경우도 정말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떤 청년들에게 도와줬었는데 한 성도님이 보시기엔 좀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일종의 스캔들 같이 이상한 얘기가 돌다가 아닌데 제가 아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거의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본인이 스스로 더 이상 사역 못하고 그만두신 분도 압니다. 그게 증거가 나와서 절대로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왜냐면은 같이 사역을 했고 또 섬겼던 사람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받았을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예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래 사람이 이 모양이지, 세상이 이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저도 그렇지만 귀가 얇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가 얇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태어난 태생이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얇은 귀 우리가 유혹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충동질을 안 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해봤는데 어떻게든 싼 거면 사고 싶고 눈에 보이는 거는 다 해보고 싶은 게 그 인간이에요. 안 들으면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이런 충동질이나 혹은 우리의 마음을 막 뭔가를 뭐 들썩이는 그런 말들과 생각, 여러분 아시죠? 꼬리에 꼬리를 물는 그런 생각들. 이거 나중에 해도 답도 안 나오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범민들, 이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들과 그런 소리가 오면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소리들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 귀를 씻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죠. 왜냐하면 군중이니까요. 군중은 사실 이런 충동질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 결국 바울을 내치고요. 어제 그렇게 숭상했던 바울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돌을 맞아서 힘들었냐면 이 바울을 질질 끌고 도시 밖으로 내치는 뭐 이런 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처참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돌변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 그 대처하는 방식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일단 더베라는 지역으로 피합니다. 이제 96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남방인데요. 거기에 가서 일단 숨을 돌리고 몸을 추스려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제 무슨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또 대단한데 21절에 보니까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아고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돌아갑니다. 저 같으면 절대로 안 갈 것 같아요. 돌아가요. 왜 돌아갔을까? 여러분, 왜 돌아갔을까요? 이와 비슷한 일이 칼빈에게도 있었습니다. 잔 칼뱅이죠. 칼빈은 우리 장로교의 신학의 시작입니다. 뿌리죠. 그래서 이제 칼빈을 그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이제 칼빈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칼빈주의예요. 근데 칼빈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개종을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때까지 믿었던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고 있는 잘못된 신학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돌이켜서 제대로 된 말씀 위주의, 오직 성경 위주의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거는 이제 바울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순수한 복음에 의한 신앙책이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뭔가 세상에 알리고 싶었고 제대로 된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찾아간 알게 된 곳이 어디면 제네바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네바라고 생각하면은 시계 만드는 곳 아니면 무슨 스위스의 보기 좋은 뭐 호수 옆에 마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옛날에 정말 완전 촌구석이었습니다. 왜 칼뱅이 프랑스에 있는 좋은 도시를 버리고 촌구석까지 들어갔느냐? 자기에게 맡겨진 그곳에서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신학을 가리키고 신앙을 가리키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작은 목회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씩 이제 돌아오고 또한 칼빈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을 세워가다가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삶의 어떤 패턴들을 자꾸 건드리게 되고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뭔가 불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 칼빈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희망인 게 우리 그 장로교회 모태인 칼빈조차도 교회에서 쫓겨나신 분이에요. 쫓겨나서 독일로 피해서 거기서 한참 지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네바 사람들이 다시 칼빈을 부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불러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갑니다. 가요. 거기에서 그래서 자신의 신학과 그다음에 그 신학을 통한 신앙 그리고 신앙을 통한 그 삶이 바뀐 도시들을 이제 완수해내요. 대단하죠.
자기를 내치고 자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간다? 언제든지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위기감이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 돌아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 보고는 절대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지금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자기한테 돌을 들었던 사람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지역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쪽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사는 것,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살려면은 사실 예수를 꼭 안 믿어도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거짓말도 해도 되고,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못된 짓도 해도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구원 그리고 그곳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게 이게 뭐 고통이 보이고 고난이 보이고 핍박이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 볼 걸 보려도 그걸 우리가 감수하고 그곳을 들어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그 사명으로 들어갔고요. 두 번째, 왜 그곳에 들어갔느냐? 여기에 좀 정답이 있는데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두고 온 영혼들 때문에 그래요. 두고 온 영혼들.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죠. 그곳 속에서 자기가 물론 돌도 맞고 그리고 뭐 죽임을 당하는 위기까지 갔지만 그래도 그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된 그 영혼들을 눈에 밟히니까 어떻게 그곳을 다시 가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두 교회가 합쳐지면 사역자가 이제 더 필요해서 뽑아야 되거든요. 이제 예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게 사역자를 뽑는 기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인격이 되는 사람들을 뽑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가 뭔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많으면 사역이 다채로워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인격에 문제가 생기면 부딪히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 부딪히면 교회가 좀 힘들어질 수 있어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좀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보이는데 능력이 없으면 가르치면 돼요.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인격도 어느 정도 좀 수준만 되면 그냥 같이 그냥 한 가족이 되면 됩니다. 뭐 좀 지나면은 서로 알게 되니까요. 근데 한 가지 절대로 사역자들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덕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안 될. 그게 뭐냐면 영혼에 대한 마음이에요. 예. 이거는 어떻게 세우라고 해도 생기라고 해도 생길 수가 없어요. 목사님 신대원까지 갔으면은 신학교 할 생각이면 영혼에 대한 마음은 기본이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황당한 사람들을 이제 그 신대원에 가서 저는 이제 신대원에 있었을 때 좀 아웃사이더였거든요. 근데 그게 성공하려고 신학대학원 오신 분도 꽤 많았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성공하려면 세상에서 나가서 뭐 장사를 하든가 뭘 딴 걸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예. 근데 꽤 많았어요. 꽤 많았어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나중에 성공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사명자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무엇을 위한 사명이라는 거죠. 영혼이죠,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중심. 이게 사실 사역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게 있으면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그게 있으면 인격이 좀 안 돼도 참아냅니다. 왜냐면 영혼 때문에. 근데 그거 없으면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확실한 것은 바울에게는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깔려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바울 이제 나중에 보면 바나바하고 싸우고 막 좀 인격은 아직 좀 덜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 바울이었을까? 이방인의 사도로 뭐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는데 왜 바울이었을까? 다른 거 하나는 몰라도 그 영혼에 대한 열정, 그 영혼에 대한 중심, 그건 이제 바울에게서 우리가 절대로 빼놓지 않고 읽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자기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로서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23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장로님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고는 배를 타고는 어디로 가냐?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예, 수요일 저녁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 이 안디옥에 돌아와서 이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는 뭐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생각하는 게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돼야 되겠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을 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생각할 때 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되게 중요하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뭔가 뭐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교회는 배터리 충전소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무슨 소리냐? 지금 이제 바울이 막 얻어맞고 죽을 뻔하고 그냥 모진 상황을 겪고 아시겠지만 또 가다가 중간에 마가 요한이라는 마가가 또 도망가고 배신감도 느꼈잖아요. 막 여러 가지의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참 고난의 고난을 이제 이겨내면서 감내하면서 이제 도착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몸은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아마 막 괴롭고 힘들고 그 당시에 뭐 배편이 쉬웠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돌아왔을 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곳.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믿는다면. 그럼 참 거기서 생겨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을 거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괴로움도 있을 거고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그곳에서 만난 내 하나님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재충전하는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배터리는 어떻게 충전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나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서로가 서로 가운데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자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오래되면 반대로 가죠. 저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서 헐뜯을 게 뭐가 없는지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치열하게 안 살아서 그래요. 세상 속에서 진짜 주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 위해서 치열하게 살면 동지들한테 그럴 수 있겠어요? 예. 함께 예수 뜻 품으면서 가는 동지들인데 안 치열한 거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 끝이 좀 이상하네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6월 한 달은 정말 이런 교회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 은혜로 세워가는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이런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런 교회가 되시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